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48절부터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보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은 자기 이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그때에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현실을 사는 내가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니 이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말씀 이미 생명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결과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각과 또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이 종합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지칭하여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듣고 보고 따라하고 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교훈이 되고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생각이 되게 하여서 늘 그분의 음성을 따라하는 습관을 길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영이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영이요. 그래서 이 말이 생명이라, 생명이신 예수님께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내 생각에 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 습관처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느냐? 바로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그 모습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그 말씀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영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가 내가 그냥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절대로 살인자예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는 다 자기가 하는 게 율법이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러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신교인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공에 붙이고 죽이고 하는 일만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느냐? 다메섹상에서 만났어요. 다메섹상에서 만난 그가 눈이 멀게 되므로 정말 그를 눈을 멀은 것을 안수하여 고쳐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그를 통해서 자꾸만 교육을 하고 그를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통하여서 배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내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셨으니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피였으며 성도라면 아들의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만이 예수 생명이 있고 아들인 예수 피가 없는 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거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의 수혈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요 아들로 예수의 피를 수혈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읽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관심을 두셨으니 아들이 흘린 예수 피는 하나도 없이 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의 예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있으니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예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예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거를 배워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말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값으로 다가오는 사망을 그 피가 대신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회개한 자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영원히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피가 없는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이 죄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마다 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믿음은 신념일 뿐이요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자요 예수 피가 없는 교리는 헌법은 종교일 뿐이며 예수 피가 없는 예배는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단체일 뿐이며 예수 피가 없는 영혼도 무조건 지옥 자식일 뿐이요 예수 피가 없는 전도도 사람을 모으는 것일 뿐 생명과 영생을 주려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말씀으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과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입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또한 예수 피가 없는 설교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라는 말씀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구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하고 말씀으로 자꾸만 따라할 때에 그 당시에는 금방은 안 변하고 그 당시에는 별로 크게 은혜를 안 드는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가 없는 연고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며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것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말이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서서히 지나고 보면 이거였구나 라고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 때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까지도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예수가 쏟으신 피는 생명이며 그 생명을 인간에게 심어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피의 소리요 구원의 생명의 소리요 그 예수 피의 말씀은 사람에게 적용케 하려는 하나님 사랑의 명령이 순종의 결과로 내게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주의 은혜가 되어짐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말씀은 들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감동된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는 증거요 그 예수 피에 감동된 결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에 순종하는 생활의 연습이며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바꾸어 하나님께 생활해가는 능력과 습관과 자유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고 자꾸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실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행위를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눔의 축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처럼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내가 또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배워내게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만찬에서까지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도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은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내고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말씀으로 행하게 하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이게 치유됐는지 치유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을 고백할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되며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며 예수 보혈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생할 영원한 능력과 최고의 생명이 갖추어져야 얻게 되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